달빛이 잔잔한 호수 위로 은빛 물결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원의 지붕 끝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고운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카르마라는 말을 자주 입에 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아는 이는 드문 것 같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란 네가 행한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이치니라. 이 세상에서 네가 짓는 어떤 행동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언젠가 너에게 되돌아오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일도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이 호수를 스치면 물결이 이는 법이듯 네가 한 모든 행위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느니라.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기쁨으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해치는 뜻은 고통으로 되돌아오니라.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며 남을 돕는 이가 고난을 겪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가 오히려 잘 사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진리를 건져 올리듯 한참 뒤에 입을 여셨습니다. 물에 던진 돌이 곧바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물살에 떠밀려 멀리 가다 나중에야 가라앉을 수도 있느니라. 카르마도 그러해서 어떤 것은 즉시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긴 세월이 지나야 그 모습을 드러내느니라. 때로는 다음 생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제자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지은 카르마의 결과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모두 과거의 행위가 너를 이끌어 온 연인이라. 네가 지금 짓는 행동은 또 미래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빚어가느니라.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카르마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사원 앞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났으나 그 꽃잎은 맑고 깨끗하니라. 너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한 행위를 쌓으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마음이 맑아야 좋은 카르마를 쌓을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돕는 일을 기뻐하라.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오니 늘 바른 길을 걷도록 하라. 그때 바람이 불어와 사원의 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는 그 울림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사원의 등불은 흔들림 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바른 길을 걸어야겠다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고요한 사원을 감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사원 마당을 감쌌습니다. 지붕 위로 얇은 안개가 떠오르며 희미한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밤 가르침을 통해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너무 신비롭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카르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는 씨앗과 같으니라. 네가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느니라. 하지만 어떤 씨앗은 금세 싹을 틔우고 어떤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 열매를 보이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바로 결과를 맺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이 곧 너에게 미소를 지을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때로는 그 선행이 다른 모습으로 먼 훗날 너에게 돌아오기도 하느니라. 모든 것이 때에 따라 나타나는 법이니라.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삶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카르마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이 높은 산에서 흘러 바다에 이르듯 네가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가 너를 지금 이곳에 있게 했느니라. 선한 일과 악한 일, 그 모든 것이 쌓여 내 삶을 이루었느니라. 제자가 손을 모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과거에 지은 나쁜 카르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지어진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독이 든 물을 마셨다면 가만히 앉아서 고통을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씻어낼 방법을 찾겠느냐? 제자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씻어낼 방법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도 그러하니라. 과거에 악한 일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른 길을 걷고 선한 행위를 쌓으면 그 어둠을 덮을 수 있느니라.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선한 마음이 나쁜 카르마의 힘을 줄이느니라. 제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카르마도 선행으로 덮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하느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카르마를 정화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결국 제 삶을 바꾸는 것은 저 자신에게 달려 있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카르마는 너를 얽매는 주인이 아니라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길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나아가라. 그때 하늘을 가로지르며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며 앞으로의 삶을 바꿔 나가야겠다고. 사원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여전히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한 빛으로 물들며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사원의 뜰에서 촛불이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뿌렸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우리가 짓는 행위로 바뀔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뜻하니라. 하지만 카르마는 다르다. 네가 짓는 대로 변하고 네 손으로 다스릴 수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어떤 이는 부유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운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카르마의 열매이니라. 하지만 그 열매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토양에 따라 자라지만 네가 물을 주고 가꾸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지금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느니라. 제자가 한동안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조건을 탓하기보다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영원히 그러하란 법은 없느니라. 선행을 쌓고 지혜롭게 살면 그 과보가 너에게 돌아오니라. 부유하게 태어났어도 악한 길을 가면 그 복이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카르마의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사원뜰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어떤 것은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것은 여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느니라. 카르마도 그러해서 어떤 것은 곧바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긴 시간이 지나야 그 빛을 보이느니라. 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변함없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짓는 카르마가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과거는 고칠 수 없으나 지금 내 선택이 미래를 바꾸느니라. 오늘 네가 행한 것이 내일의 너를 만들고 내일 네가 짓는 것이 다음 생을 열어가니라. 그러니 어둠에 갇혀 절망하지 말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카르마는 너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새 길을 열어주는 문이니라. 운명을 탓하지 말고 내 손으로 삶을 가꾸어 가라. 그때 사원의 종이 바람에 울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점차 사라지고 새벽빛이 사원을 감쌌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오직 자신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해가 사원의 지붕 위로 따뜻한 빛을 뿌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바람에 흔들리며 생기 있게 반짝였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카르마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카르마의 결과가 계속 따라다닌다면 그것을 끊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흐름을 끊으려면 먼저 그 흐름을 알아야 하느니라. 불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고 얼음 속에 있으면 몸이 떨리니라. 하지만 불에서 손을 떼고 따뜻한 곳으로 가면
상처가 났듯 나쁜 카르마를 쌓지 않으면 그 힘이 약해지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악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났으나 그 모습은 깨끗하고 고운이라. 내 삶도 그러하니라. 과거가 어둡더라도 지금부터 바른 길을 가면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가 연못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쁜 카르마를 정화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 노력하라. 둘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셋째, 꾸준히 마음을 닦아 어두운 뜻을 비우라. 이 세 가지를 행하면 과거의 업도 점차 사라지리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저를 미워하는 이도 있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있다면 너도 돌을 던지겠느냐? 제자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도 미워하면 그것은 끝없는 업의 고리가 될 뿐이니라. 하지만 네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그 고리에 얽매이지 않느니라. 원망을 버리고 미움을 놓으면 네 마음도 자유로워지리라.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제 마음에 달려 있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 네 마음이 맑고 바르면 그것이 너를 이끄는 길이 되느니라. 그러니 업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때 아침 해가 더욱 높이 떠오르며 사원의 지붕 위로 따뜻한 빛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사원의 뜰에 켜진 촛불이 여전히 흔들리며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제자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고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깊이 스며들며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원은 아침 햇살에 감싸여 평온함을 더했고 제자는 그 평온 속에서 앞으로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햇살이 사원의 마당을 부드럽게 비추며 나무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이 고요히 빛나며 잔잔한 물결과 어우러졌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바른 카르마를 쌓는 방법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카르마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모든 씨앗이 즉시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것은 금세 자라고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며 어떤 것은 토양이 맞지 않아 자라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농부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느니라. 네가 짓는 선행도 그러해서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바른 카르마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카르마를 쌓는 데는 3가지가 중요하니라. 첫째,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 바른 말을 하는 것이며, 셋째, 올바른 행동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 3가지가 어우러지면 너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것이니라. 네가 욕심을 내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네 생각은 맑아지리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바른 말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말을 삼가며 이간질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멀리하는 것이니라. 내 말이 씨앗이 되어 다른 이의 마음에 뿌려지니 늘 조심하여 좋은 씨를 심으라. 제자가 조용히 되새기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행동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니라. 남을 속이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네 삶이 자연스레 밝아지고 좋은 카르마가 너를 따르리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좋은 카르마를 쌓는 것이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존의 말씀을 들으니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일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른 삶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매일 짓는 작은 행위 속에 있느니라. 매 순간 바른 마음을 품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행동을 한다면 네 삶은 점차 맑아지고 좋은 인연이 너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사원의 종이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지며 사원의 뜰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연못 위의 연꽃이 햇살에 반사되어 더욱 고와 보였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햇살이 사원의 돌계단을 부드럽게 비추며 따스한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잔잔한 물결 위에서 흔들리며 아침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이 카르마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도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듯 보이는 것은 어찌된 이치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네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불에 손을 대면 뜨겁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듯 삶의 고통도 네가 지은 카르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느니라. 하지만 모든 고통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있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두 과거의 카르마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지금 겪는 고통은
과거에 지은 행위의 열매니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 네가 무엇을 배우느냐이니라. 고통을 원망하고 피하려 하면 다시 너를 따라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리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는 3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깨달으라. 둘째, 고통을 통해 내 안의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라. 셋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찾으라. 그러면 고통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리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떤 고통은 너무나 깊고 커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위가 강물 속에 있으면 처음에는 거칠지만 시간이 지나며 둥그러지느니라. 네가 겪는 고통도 너를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리라.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점차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대하는 네 마음은 바꿀 수 있느니라. 연꽃이 불길 속에서도 피어나듯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니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행으로 삼으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했습니다. 결국 고통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통을 원망하면 너를 더욱 괴롭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 하면 너를 성장시키느니라.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 길로 삼으라. 그때 사원의 종이 멀리서 조용히 울리며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며 사원의 뜰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깨달음의 길로 삼겠다고. 연못 위에 연꽃이 잔잔히 떠 있으며 햇살에 빛났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사원의 뜰에 켜진 촛불이 고요히 타오르며 따스함을 더했고 제자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깊이 스며들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을빛이 사원의 처마 끝을 붉게 물들이며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만 운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카르마의 법칙 안에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존재에게 흐르는 이치니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제자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사원의 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던진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지만 연꽃은 물 위에 떠 있느니라. 같은 물 속에 있어도 연꽃은 물에 젖지 않느니라. 너도 이 세상에서 살되 카르마에 얽매이지 않는 길을 걷는다면 벗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가 더욱 집중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를 집착 없이 행하는 것이니라. 선행을 하되 그 결과를 바라지 말고 수행을 하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더 이상 카르마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우리는 늘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열매를 바라고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기대와 집착이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고 그것이 너를 다시 묶느니라. 진정 자유롭고 싶다면 모든 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제자가 깊이 깨닫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결국 카르마를 초월하는 길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모든 행위를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카르마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카르마에서 벗어나려면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멈춰야 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라. 사랑을 주되 집착하지 말고 선행을 하되 보상을 바라지 말며 삶을 살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니라. 그때 하늘이 붉은 노을빛에서 점차 푸른 어둠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사원의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며 사원의 등불이 은은한 빛을 뿌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풍경이 조용한 경내에 잔잔한 소리를 울렸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카르마를 초월하는 길이 집착을 버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카르마의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너는 그것을 잡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느니라.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바람은 너를 방해하지 못하느니라. 해탈도 이와 같으니라.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해탈은 특별한 수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착을 놓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해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네가 두려움을 버리고 집착을 놓을 때
너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해탈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니라. 첫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네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하라. 둘째,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되 보상을 바라지 말라. 셋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점차 자유로워지리라. 제자가 깊이 감동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찾던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느니라. 모든 것은 네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네가 스스로를 묶으면 그곳이 감옥이 되고 스스로를 풀어주면 그곳이 해탈이 되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그때 밤하늘의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며 사원의 지붕 위로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사원의 등불이 고요히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뿌렸고 제자는 그 빛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어둠 속에서도 우아하게 떠 있었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원의 뜰이 고요함에 잠겼지만 별빛과 등불이 여전히 밝음을 더했고 제자는 그 밝음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깊이 스며들며 제자는 해탈에 이르는 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이 사원을 감싸며 깊은 평온을 주었고 제자는 그 평온 속에서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빛이 사원의 지붕 위로 서서히 스며들며 동쪽 하늘이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잔잔한 물결과 함께 고요히 떠 있으며 사원의 등불이 마지막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꾸고 집착을 버려 해탈에 이르는 길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면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결이 이는 호수를 보았을 때 그 물결이 언제 멈추는지 아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자연스레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탐욕과 분노와 집착이 바람이라면 그것이 멈추는 순간 내 삶은 고요해지느니라.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너는 이미 평온 속에 있느니라. 제자가 깊이 깨닫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안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평온은 네가 찾아 헤매는 보물이 아니라 네가 마음을 열 때 저절로 드러나는 빛이니라.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평온과 자유를 함께 얻으리라. 제자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사원의 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 자라났으나 물에 젖지 않고 고요히 피었느니라. 너도 세상 속에서 살되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베풀며 집착 없이 하루를 살아가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나아가라. 그러면 네 삶은 자연스레 평온으로 채워지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온은 제가 만드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삶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카르마를 알고 고통을 넘어 집착을 버리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 그것이 너를 평온과 해탈로 이끄는 길이니라. 그때 새벽 해가 떠오르며 사원의 뜰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고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맑아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사원의 등불이 서서히 꺼졌지만 새벽빛이 모든 것을 감싸며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이루는 씨앗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과로 지금을 살지만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집착을 버리면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제자처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바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깊은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달빛이 잔잔한 호수 위로 은빛 물결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원의 지붕 끝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고운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카르마라는 말을 자주 입에 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아는 이는 드문 것 같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란 네가 행한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이치니라. 이 세상에서 네가 짓는 어떤 행동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언젠가 너에게 되돌아오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일도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이 호수를 스치면 물결이 이는 법이듯 네가 한 모든 행위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느니라.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기쁨으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해치는 뜻은 고통으로 되돌아오니라.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며 남을 돕는 이가 고난을 겪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가 오히려 잘 사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 진리를 건져 올리듯 한참 뒤에 입을 여셨습니다. 물에 던진 돌이 곧바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물살에 떠밀려 멀리 가다 나중에야 가라앉을 수도 있느니라. 카르마도 그러해서 어떤 것은 즉시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긴 세월이 지나야 그 모습을 드러내느니라. 때로는 다음 생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제자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지은 카르마의 결과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모두 과거의 행위가 너를 이끌어 온 연인이라. 네가 지금 짓는 행동은 또 미래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빚어가느니라.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카르마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사원 앞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났으나 그 꽃잎은 맑고 깨끗하니라. 너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한 행위를 쌓으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마음이 맑아야 좋은 카르마를 쌓을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돕는 일을 기뻐하라.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오니 늘 바른 길을 걷도록 하라. 그때 바람이 불어와 사원의 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는 그 울림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사원의 등불은 흔들림 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바른 길을 걸어야겠다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고요한 사원을 감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사원 마당을 감쌌습니다. 지붕 위로 얇은 안개가 떠오르며 희미한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밤 가르침을 통해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너무 신비롭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카르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는 씨앗과 같으니라. 네가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느니라. 하지만 어떤 씨앗은 금세 싹을 틔우고 어떤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 열매를 보이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바로 결과를 맺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이 곧 너에게 미소를 지을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때로는 그 선행이 다른 모습으로 먼 훗날 너에게 돌아오기도 하느니라. 모든 것이 때에 따라 나타나는 법이니라.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삶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카르마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이 높은 산에서 흘러 바다에 이르듯
네가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가 너를 지금 이곳에 있게 했느니라. 선한 일과 악한 일, 그 모든 것이 쌓여 내 삶을 이루었느니라. 제자가 손을 모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과거에 지은 나쁜 카르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지어진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독이 든 물을 마셨다면 가만히 앉아서 고통을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씻어낼 방법을 찾겠느냐? 제자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씻어낼 방법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도 그러하니라. 과거에 악한 일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른 길을 걷고 선한 행위를 쌓으면 그 어둠을 덮을 수 있느니라.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선한 마음이 나쁜 카르마의 힘을 줄이느니라. 제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카르마도 선행으로 덮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하느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카르마를 정화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결국 제 삶을 바꾸는 것은 저 자신에게 달려 있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카르마는 너를 얽매는 주인이 아니라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길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나아가라. 그때 하늘을 가로지르며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며 앞으로의 삶을 바꿔 나가야겠다고. 사원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여전히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한 빛으로 물들며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사원의 뜰에서 촛불이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뿌렸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우리가 짓는 행위로 바뀔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뜻하니라. 하지만 카르마는 다르다. 네가 짓는 대로 변하고 네 손으로 다스릴 수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어떤 이는 부유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운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카르마의 열매이니라. 하지만 그 열매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토양에 따라 자라지만 네가 물을 주고 가꾸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지금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느니라. 제자가 한동안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조건을 탓하기보다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영원히 그러하란 법은 없느니라. 선행을 쌓고 지혜롭게 살면 그 과보가 너에게 돌아오니라. 부유하게 태어났어도 악한 길을 가면 그 복이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카르마의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사원뜰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어떤 것은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것은 여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느니라. 카르마도 그러해서 어떤 것은 곧바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긴 시간이 지나야 그 빛을 보이느니라. 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변함없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짓는 카르마가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과거는 고칠 수 없으나 지금 내 선택이 미래를 바꾸느니라. 오늘 네가 행한 것이 내일의 너를 만들고 내일 네가 짓는 것이 다음 생을 열어가니라. 그러니 어둠에 갇혀 절망하지 말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카르마는 너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새 길을 열어주는 문이니라. 운명을 탓하지 말고 내 손으로 삶을 가꾸어 가라. 그때 사원의 종이 바람에 울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점차 사라지고 새벽빛이 사원을 감쌌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오직 자신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해가 사원의 지붕 위로 따뜻한 빛을 뿌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바람에 흔들리며 생기 있게 반짝였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카르마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카르마의 결과가 계속 따라다닌다면 그것을 끊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흐름을 끊으려면 먼저 그 흐름을 알아야 하느니라. 불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고 얼음 속에 있으면 몸이 떨리니라. 하지만 불에서 손을 떼고 따뜻한 곳으로 가면 상처가 났듯 나쁜 카르마를 쌓지 않으면 그 힘이 약해지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악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났으나 그 모습은 깨끗하고 고우니라. 내 삶도 그러하니라. 과거가 어둡더라도 지금부터 바른 길을 가면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가 연못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쁜 카르마를 정화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 노력하라. 둘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셋째, 꾸준히 마음을 닦아 어두운 뜻을 비우라. 이 세 가지를 행하면 과거의 업도 점차 사라지리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저를 미워하는 이도 있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있다면 너도 돌을 던지겠느냐? 제자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도 미워하면 그것은
끝없는 업의 고리가 될 뿐이니라. 하지만 네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그 고리에 얽매이지 않느니라. 원망을 버리고 미움을 놓으면 네 마음도 자유로워지리라.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제 마음에 달려 있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 네 마음이 맑고 바르면 그것이 너를 이끄는 길이 되느니라. 그러니 업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때 아침 해가 더욱 높이 떠오르며 사원의 지붕 위로 따뜻한 빛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사원의 뜰에 켜진 촛불이 여전히 흔들리며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제자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고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깊이 스며들며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원은 아침 햇살에 감싸여 평온함을 더했고 제자는 그 평온 속에서 앞으로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햇살이 사원의 마당을 부드럽게 비추며 나무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이 고요히 빛나며 잔잔한 물결과 어우러졌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바른 카르마를 쌓는 방법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카르마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모든 씨앗이 즉시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것은 금세 자라고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며 어떤 것은 토양이 맞지 않아 자라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농부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느니라. 네가 짓는 선행도 그러해서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바른 카르마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카르마를 쌓는 데는 3가지가 중요하니라. 첫째,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 바른 말을 하는 것이며, 셋째, 올바른 행동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 3가지가 어우러지면 너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것이니라. 네가 욕심을 내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네 생각은 맑아지리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바른 말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말을 삼가며 이간질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멀리하는 것이니라. 내 말이 씨앗이 되어 다른 이의 마음에 뿌려지니 늘 조심하여 좋은 씨를 심으라. 제자가 조용히 되새기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행동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니라. 남을 속이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네 삶이 자연스레 밝아지고 좋은 카르마가 너를 따르리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좋은 카르마를 쌓는 것이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존의 말씀을 들으니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일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른 삶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매일 짓는 작은 행위 속에 있느니라. 매 순간 바른 마음을 품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행동을 한다면 네 삶은 점차 맑아지고 좋은 인연이 너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사원의 종이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지며 사원의 뜰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연못 위의 연꽃이 햇살에 반사되어 더욱 고와 보였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햇살이 사원의 돌계단을 부드럽게 비추며 따스한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잔잔한 물결 위에서 흔들리며 아침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이 카르마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도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듯 보이는 것은 어찌된 이치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네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불에 손을 대면 뜨겁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듯 삶의 고통도 네가 지은 카르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느니라. 하지만 모든 고통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있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두 과거의 카르마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지금 겪는 고통은 과거에 지은 행위의 열매니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 네가 무엇을 배우느냐이니라. 고통을 원망하고 피하려 하면 다시 너를 따라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리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는 3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깨달으라. 둘째, 고통을 통해 내 안에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라. 셋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찾으라. 그러면 고통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리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떤 고통은 너무나 깊고 커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위가 강물 속에 있으면 처음에는 거칠지만 시간이 지나며 둥그러지느니라. 네가 겪는 고통도 너를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리라.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점차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대하는 네 마음은 바꿀 수 있느니라. 연꽃이 불길 속에서도 피어나듯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니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행으로 삼으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했습니다. 결국 고통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통을 원망하면 너를 더욱 괴롭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 하면 너를 성장시키느니라.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 길로 삼으라. 그때 사원의 종이 멀리서 조용히 울리며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며 사원의 뜰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깨달음의 길로 삼겠다고. 연못 위에 연꽃이 잔잔히 떠 있으며 햇살에 빛났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사원의 뜰에 켜진 촛불이 고요히 타오르며 따스함을 더했고 제자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깊이 스며들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을빛이 사원의 처마 끝을 붉게 물들이며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만 운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카르마의 법칙 안에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존재에게 흐르는 이치니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제자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사원의 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던진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지만 연꽃은 물 위에 떠 있느니라. 같은 물 속에 있어도 연꽃은 물에 젖지 않느니라. 너도 이 세상에서 살되 카르마에 얽매이지 않는 길을 걷는다면 벗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가 더욱 집중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를 집착 없이 행하는 것이니라. 선행을 하되 그 결과를 바라지 말고 수행을 하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더 이상 카르마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우리는 늘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열매를 바라고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기대와 집착이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고 그것이 너를 다시 묶느니라. 진정 자유롭고 싶다면 모든 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제자가 깊이 깨닫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결국 카르마를 초월하는 길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모든 행위를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카르마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카르마에서 벗어나려면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멈춰야 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라. 사랑을 주되 집착하지 말고 선행을 하되 보상을 바라지 말며 삶을 살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니라. 그때 하늘이 붉은 노을빛에서 점차 푸른 어둠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사원의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며 사원의 등불이 은은한 빛을 뿌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풍경이 조용한 경내에 잔잔한 소리를 울렸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카르마를 초월하는 길이 집착을 버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카르마의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너는 그것을 잡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느니라.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바람은 너를 방해하지 못하느니라. 해탈도 이와 같으니라.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해탈은 특별한 수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착을 놓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해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네가 두려움을 버리고 집착을 놓을 때 너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해탈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니라. 첫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네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하라. 둘째,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되 보상을 바라지 말라. 셋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점차 자유로워지리라. 제자가 깊이 감동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찾던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느니라. 모든 것은 네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네가 스스로를 묶으면 그곳이 감옥이 되고 스스로를 풀어주면 그곳이 해탈이 되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그때 밤하늘의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며 사원의 지붕 위로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사원의 등불이 고요히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뿌렸고 제자는 그 빛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어둠 속에서도 우아하게 떠 있었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원의 뜰이 고요함에 잠겼지만 별빛과 등불이 여전히 밝음을 더했고 제자는 그 밝음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깊이 스며들며 제자는 해탈에 이르는 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이 사원을 감싸며 깊은 평온을 주었고 제자는 그 평온 속에서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빛이 사원의 지붕 위로 서서히 스며들며 동쪽 하늘이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잔잔한 물결과 함께 고요히 떠 있으며 사원의 등불이 마지막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꾸고 집착을 버려 해탈에 이르는 길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면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결이 이는 호수를 보았을 때 그 물결이 언제 멈추는지 아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자연스레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탐욕과 분노와 집착이 바람이라면 그것이 멈추는 순간 내 삶은 고요해지느니라.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너는 이미 평온 속에 있느니라. 제자가 깊이 깨닫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안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평온은 네가 찾아 헤매는 보물이 아니라 네가 마음을 열 때 저절로 드러나는 빛이니라.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평온과 자유를 함께 얻으리라. 제자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사원의 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 자라났으나 물에 젖지 않고 고요히 피었느니라. 너도 세상 속에서 살되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베풀며 집착 없이 하루를 살아가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나아가라. 그러면 네 삶은 자연스레 평온으로 채워지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온은 제가 만드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삶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카르마를 알고 고통을 넘어 집착을 버리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 그것이 너를 평온과 해탈로 이끄는 길이니라. 그때 새벽 해가 떠오르며 사원의 뜰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고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맑아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사원의 등불이 서서히 꺼졌지만 새벽빛이 모든 것을 감싸며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이루는 씨앗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과로 지금을 살지만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집착을 버리면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제자처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바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깊은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달빛이 잔잔한 호수 위로 은빛 물결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원의 지붕 끝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고운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카르마라는 말을 자주 입에 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아는 이는 드문 것 같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란 네가 행한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이치니라. 이 세상에서 네가 짓는 어떤 행동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언젠가 너에게 되돌아오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일도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이 호수를 스치면 물결이 이는 법이듯 네가 한 모든 행위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느니라.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기쁨으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해치는 뜻은 고통으로 되돌아오니라.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며 남을 돕는 이가 고난을 겪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가 오히려 잘 사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진리를 건져 올리듯 한참 뒤에 입을 여셨습니다. 물에 던진 돌이 곧바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물살에 떠밀려 멀리 가다 나중에야 가라앉을 수도 있느니라. 카르마도 그러해서 어떤 것은 즉시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긴 세월이 지나야 그 모습을 드러내느니라. 때로는 다음 생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제자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지은 카르마의 결과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모두 과거의 행위가 너를 이끌어 온 연인이라. 네가 지금 짓는 행동은 또 미래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빚어가느니라.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카르마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사원 앞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났으나 그 꽃잎은 맑고 깨끗하니라. 너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한 행위를 쌓으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마음이 맑아야 좋은 카르마를 쌓을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돕는 일을 기뻐하라.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오니 늘 바른 길을 걷도록 하라. 그때 바람이 불어와 사원의 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는 그 울림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사원의 등불은 흔들림 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바른 길을 걸어야겠다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고요한 사원을 감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사원 마당을 감쌌습니다. 지붕 위로 얇은 안개가 떠오르며 희미한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밤 가르침을 통해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너무 신비롭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카르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는 씨앗과 같으니라. 네가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느니라. 하지만 어떤 씨앗은 금세 싹을 틔우고 어떤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 열매를 보이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바로 결과를 맺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이 곧 너에게 미소를 지을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때로는 그 선행이 다른 모습으로 먼 훗날 너에게 돌아오기도 하느니라. 모든 것이 때에 따라 나타나는 법이니라.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삶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카르마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이 높은 산에서 흘러 바다에 이르듯 네가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가 너를 지금 이곳에 있게 했느니라. 선한 일과 악한 일, 그 모든 것이 쌓여 내 삶을 이루었느니라. 제자가 손을 모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과거에 지은 나쁜 카르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지어진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독이 든 물을 마셨다면 가만히 앉아서 고통을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씻어낼 방법을 찾겠느냐? 제자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씻어낼 방법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도 그러하니라. 과거에 악한 일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른 길을 걷고 선한 행위를 쌓으면 그 어둠을 덮을 수 있느니라.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선한 마음이 나쁜 카르마의 힘을 줄이느니라. 제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카르마도 선행으로 덮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하느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카르마를 정화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결국 제 삶을 바꾸는 것은 저 자신에게 달려 있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카르마는 너를 얽매는 주인이 아니라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길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나아가라. 그때 하늘을 가로지르며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며 앞으로의 삶을 바꿔 나가야겠다고. 사원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여전히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한 빛으로 물들며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사원의 뜰에서 촛불이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뿌렸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카르마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우리가 짓는 행위로 바뀔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뜻하니라. 하지만 카르마는 다르다. 네가 짓는 대로 변하고 네 손으로 다스릴 수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어떤 이는 부유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운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카르마의 열매이니라. 하지만 그 열매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토양에 따라 자라지만 네가 물을 주고 가꾸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지금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느니라. 제자가 한동안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조건을 탓하기보다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영원히 그러하란 법은 없느니라. 선행을 쌓고 지혜롭게 살면 그 과보가 너에게 돌아오니라. 부유하게 태어났어도 악한 길을 가면 그 복이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카르마의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사원뜰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어떤 것은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것은 여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느니라. 카르마도 그러해서 어떤 것은 곧바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긴 시간이 지나야 그 빛을 보이느니라. 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변함없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짓는 카르마가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과거는 고칠 수 없으나 지금 내 선택이 미래를 바꾸느니라. 오늘 네가 행한 것이 내일의 너를 만들고 내일 네가 짓는 것이 다음 생을 열어가니라. 그러니 어둠에 갇혀 절망하지 말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카르마는 너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새 길을 열어주는 문이니라. 운명을 탓하지 말고 내 손으로 삶을 가꾸어 가라. 그때 사원의 종이 바람에 울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점차 사라지고 새벽빛이 사원을 감쌌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오직 자신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해가 사원의 지붕 위로 따뜻한 빛을 뿌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바람에 흔들리며 생기 있게 반짝였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카르마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카르마의 결과가 계속 따라다닌다면 그것을 끊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흐름을 끊으려면 먼저 그 흐름을 알아야 하느니라. 불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고 얼음 속에 있으면 몸이 떨리니라. 하지만 불에서 손을 떼고 따뜻한 곳으로 가면 상처가 났듯 나쁜 카르마를 쌓지 않으면 그 힘이 약해지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악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났으나 그 모습은 깨끗하고 고운이라. 내 삶도 그러하니라. 과거가 어둡더라도 지금부터 바른 길을 가면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가 연못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쁜 카르마를 정화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 노력하라. 둘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셋째, 꾸준히 마음을 닦아 어두운 뜻을 비우라. 이 세 가지를 행하면 과거의 업도 점차 사라지리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저를 미워하는 이도 있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있다면 너도 돌을 던지겠느냐? 제자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도 미워하면 그것은 끝없는 업의 고리가 될 뿐이니라. 하지만 네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그 고리에 얽매이지 않느니라. 원망을 버리고 미움을 놓으면 네 마음도 자유로워지리라.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제 마음에 달려 있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 네 마음이 맑고 바르면 그것이 너를 이끄는 길이 되느니라. 그러니 업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때 아침 해가 더욱 높이 떠오르며 사원의 지붕 위로 따뜻한 빛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사원의 뜰에 켜진 촛불이 여전히 흔들리며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제자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고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깊이 스며들며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원은 아침 햇살에 감싸여 평온함을 더했고 제자는 그 평온 속에서 앞으로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햇살이 사원의 마당을 부드럽게 비추며 나무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이 고요히 빛나며 잔잔한 물결과 어우러졌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바른 카르마를 쌓는 방법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카르마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모든 씨앗이 즉시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것은 금세 자라고,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며, 어떤 것은 토양이 맞지 않아 자라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농부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느니라. 네가 짓는 선행도 그러해서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바른 카르마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카르마를 쌓는 데는 3가지가 중요하니라. 첫째,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 바른 말을 하는 것이며, 셋째, 올바른 행동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 3가지가 어우러지면 너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것이니라. 네가 욕심을 내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네 생각은 맑아지리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바른 말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말을 삼가며 이간질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멀리하는 것이니라. 내 말이 씨앗이 되어 다른 이의 마음에 뿌려지니 늘 조심하여 좋은 씨를 심으라. 제자가 조용히 되새기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행동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니라. 남을 속이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네 삶이 자연스레 밝아지고 좋은 카르마가 너를 따르리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좋은 카르마를 쌓는 것이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존의 말씀을 들으니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일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른 삶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매일 짓는 작은 행위 속에 있느니라. 매 순간 바른 마음을 품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행동을 한다면 네 삶은 점차 맑아지고 좋은 인연이 너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사원의 종이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지며 사원의 뜰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연못 위의 연꽃이 햇살에 반사되어 더욱 고와 보였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햇살이 사원의 돌계단을 부드럽게 비추며 따스한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잔잔한 물결 위에서 흔들리며 아침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이 카르마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도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듯 보이는 것은 어찌된 이치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네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불에 손을 대면 뜨겁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듯 삶의 고통도 네가 지은 카르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느니라. 하지만 모든 고통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있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두 과거의 카르마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